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27절 28절인데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유대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먼 훗날 얘기야. 먼 훗날 얘기야.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일이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더디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한번 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긴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곧바로 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곧바로인 거죠. 곧바로. 자, 넘어갑니다.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이단으로 지금 분별된 그런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선지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래요. 선지학교.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인데 예언학교 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예언학교, 예언이라고 하는 게 배워서 되는 건가, 뭐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배워서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또 맞고 안 맞고를 체크해 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를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소망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그것이 자기 생각일 때도 많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 돼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타인에게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받으신 게 죄송합니다. 화나신 게 분노하시는 게 뭐냐? 다 하나님이 말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얘기한 것을 대적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런다고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판을 칠 텐데 안타까운 게 뭐냐?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 저 사람 진실한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왠지 거짓말일 것 같아.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뭐 집어 던졌다가 주워왔다 그러시는 분입니까? 한번 택하시고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스스로가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떠날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멸망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났을 때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화났을 때. 남자는 좀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은 좀 감성이 앞서고. 그러니까 막 부부가 싸움이 났는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 여보 왜 당신 그렇게 말해? 정말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옥 가도 좋아요. 그러면서 싸우더래. 옆에서 듣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지옥이 그렇게 한번 열받으면 갈만한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때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갑자기 꼬랑지 내리는 것도 이상하니까 막 더 이렇게 한 건데, 결국 지금은 그 이후로 하나님 믿지 않더라고요. 떠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개척교회 열심히 섬겼던 분인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뱉어놓은 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말들을 하나님 안에서 수습해달라고, 싹나서 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14장 4절 5절 봅시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간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어요. 우상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냐면 교회로 가.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간 같으면 야 그래도 네가 술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온 게 어디냐 이렇게 하고 용서하실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상화 되어 버리면, 그 습관화 되어 버리면 네가 범죄한 만큼, 우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너를 보응하겠다. 그리고 몽둥이로 쳐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회개 아닙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 또 쾌락과 세상에 때가 묻고 오염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뭐 때때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고 이런 악한 생각들을 했던 것들, 그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씻어내는 것은요,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 성막에,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문에서 여기가 성막을, 여기가 성막이라고 합시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 길 딱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앞에 딱 뭐가 있어요? 큰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예? 높바닥?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예?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을 딱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그 번제단을 싹 옆으로 돌아서 가면 그 앞에 또 뭐가 하나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놋바다가 있어요. 놋바다. 놋바다가 뭡니까? 어? 놋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담아놓는 대야인데 그 물은 제한이 없도록 해라. 계속 거기 꽉 채워져 있어요. 그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어요. 거기에 그 거룩한 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를 씻고 나서 양 잡고 그러면 피가 같은 게 묻잖아요. 그럼 그 물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자기 씻어내고 또 뭐 더러운 거 묻으면 씻어내고 하여튼 그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 씻어냄을 당한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 성소를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 잊어버리셨군요.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잊어버리셨군요. 떡상이 있어요. 그 위에 떡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등잔은 몇 개예요? 7개.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어요?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사람 이름 아닙니다.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거기서 불을 그 숯 있죠? 숯은 어디서 가져와요? 그렇죠. 번제에 들여서 그 밑에 타고 난 그 숯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에 숯으로 써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서 만드신 그 향을 집어넣어서 향을 사릅니다. 근데 거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지성소인데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날개가 4개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날개가 4개 있는 천사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그럼 요 가운데를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 형상이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죄의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거기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몇 차례? 1년에 한 번. 아,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살아나나 봐요.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들어갔습니까? 놋바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할 때는요, 그 회개의 죄를 씻어내는 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만 놋바다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씻음에는 한계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은 때가 묻지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15장 2절 3절을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모든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나무라고는 하지만은 나무라기보다는 좀 줄기에 가깝죠. 포도나무. 나무는 그 가운데에 조금 약간 굵은 거 그거 하나가 돼 있고, 포도나무는요 신기하게도 그 나무나 줄기가 섬유질로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뚝 뜯으면 이렇게 뜨드드드득 뜯어져요. 실 뜯어지듯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뭐 가구도 못 만들고, 이건 뭐 떼려고 해도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뗄나무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유용성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가 너무 맛있는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 연약한 가지에서, 그 쓸모없는 가지에서 아주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고 쓸모도 별로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로부터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정말 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자기의 도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의 도구예요. 어떻게 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닉 부이치치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이 세계를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정말 팔도 없고 다리도 두 쪽이 없어요. 다리라고 있는 게 무슨 그 가위처럼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펭귄 다리처럼 생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삶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8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에.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죽는 게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 실패하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먼 소경 얘기를 들어요. 저 눈먼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나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에 닉 부이치가 충격을 먹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같이 태어난 이런 정말 쓸모없는 몸뚱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앞에서 뭐 학생들이 오 막 그러죠. 그 강연대 위에 올라가 봐야 요만밖에 안 해. 펭귄이 쓰러진 것처럼 픽 쓰러진 거야. 그런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쓰러진 거구나 알아요. 근데 일어서는 게 앞에 선 사람이 걱정인 거예요. 팔도 없죠. 다리도 없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가 일어나려고 뭐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깽깽깽깽 거리다가 간신히 딱 서요. 그럼 막 박수를 쳐요. 그 모습을,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기 때문에 막 울고 막 그래요. 그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근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넘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서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한마디예요.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으켜줘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어서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 순간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서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냥 감동의 도가니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게 없어요. 막 랩도 하고 스쿠버 다이버도 하고 물 위에서 이렇게 타는 거 뭡니까? 이렇게 그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왜? 서핑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막 수영도 하고. 그 요만한 다리 하나 가지고 글도 쓰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가 자기의 어떤 신세 한탄만 하면서 퍼져 있었다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겠죠. 닉부이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게 그의 열매입니다. 그가 그 포도나무 그 가지처럼 좀 연약하고 쓸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을 때 그에게서 나온 그 열매는 정말 달고 맛있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지 멀쩡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만 무성해서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겉으로만 보기에 괜찮고 이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가진 거 많고 배우고 그랬다고 해서 뭐 하나 정말 한 영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포도나무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너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가 열매가 없는데 나무로서 너희가 쓸모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거 빼고 너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니네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가 낫냐는 거예요. 그 본질 하나를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5절 6절을 보이고요.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피투성이로 버려진 애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페이스북에 개가 갓 태어난 아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어요. 이 탯줄이 그대로 이만큼 나와 있는데 개를 쓰레기통에 버렸어, 엄마가. 근데 개가 그걸 봤어요. 그 피투성이 애를 조심스럽게 물고 그 애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개가. 그래서 그 애가 살았어요. 짐승보다 못한 엄마, 인간보다 나은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거예요. 바로 저 피투성이로 버려진 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너를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 역할을 다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길러서 왕후가 되는, 왕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니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남자 꼬시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음란을 저지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꼬리 치는데 그 아름다움을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정말 아름답게 길러놨더니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남자 꼬시는데 그 영광을 사용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노예로 피투성이로 채찍 맞아가면서 등골이 파이면서 그 고통당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땅에 집어넣고 그들이 부강하고 잘 먹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했더니만 그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외도하고 바람피고 음란을 행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꼬시는데 그걸 쓰냐? 그러니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참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올렸더라고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도둑이 들었어. 자기가 이제 회사에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서 자기 지갑하고 컴퓨터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훔쳐갔어요. 아유, 참 재수없는 날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놀라운 걸 보게 됐어요. 뭐냐면 자기 컴퓨터 속에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기가 결혼 전에 사귀던 애인, 그 애인하고 야시시한 걸 찍었는데 그 야시시한 게 거기 보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유포되고 있었어. 밖에 나가가지고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정도 됐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조카들이 다 10대인데 한참 막 그런 거 보고 다닐 만한데 자기 얼굴이 리얼하게 다 공개된 것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그거 추적해가지고 그거 업데이트된 곳 올린 곳에 찾아가가지고 지워달라 그러고 하는데도요 그걸 지울 수가 없대. 찾을 수가 없대. 누가 올렸는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저질렀던 그냥 젊었을 때니까 뭐 좋아서 그냥 저질렀던 사소한 이런 죄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조카 한 사람이라도 그거 보면 그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정말 무서운 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대요. 전파 마인드 컨트롤. 이게 뭐냐면 밖에서요 전파를 그 집에 사람한테 어느 집에다가 쏘면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혼미해져 정신이. 그래서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한대요.
그게 지금 그 미국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문을 주인이 열어. 그 안에 들어가서 하여튼 못된 짓을 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못된 짓을 다 하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요 올리는 거예요. 팔어 그거를. 그래서 전파 사용 무슨 뭐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야, 이게 도대체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머리가 뭘로 움직입니까? 뇌가, 브레인이. 우리가 이게 전기로 움직이거든요. 전기로. 미세한 전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엄청난 전기들로 움직여요. 뇌가. 근데 그 뇌가 여러분 이렇게 센 전기를 만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센 전기에 딱 감점되면 튕기쳐 나가는 전기가 있고 딱 달라붙는 전기가 있어요. 딱 달라붙으면 이걸 띄어야 되잖아요. 띄면 될 것 같지만 얘를 못 띄어요. 왜 못 띄냐면 너무 강력한 전기가 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띄라고 하면 그 전기 신호로 얘가 움직여서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딱 달라붙어 버리면 얘가 뇌가 그 전기 신호가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회로가 안 띄어진다는 거예요. 안 띄어져.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 전기줄이 말이죠. 그 나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무가 크잖아. 나무는 그러니까 전기줄을 자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러 이제 올라갔어요. 뭐 고무장갑 끼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올라가가지고 자르는데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어디 뚫린 게 아닌데 그냥 전기는 전기선 안으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통한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굳어버려 몸이. 이상하잖아요.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무 말도 못해요. 전기 쐬고 있는 거야. 위에서 전기 쐬고 있어요. 내려와 지나. 그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짐을 받긴 했습니다만 사람이 잘 때 그 뇌 운동 물질이 분비가 돼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운동 물질이 다 되면 졸린 거야.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뭔 얘기 하려고 응? 넘어갑시다. 17장까지 하겠습니다. 17장.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12절입니다. 17장 12절.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구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건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항복합니다. 제발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의 속국이 되어서 당신을 성심성의껏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밀사를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우리가 지금 꼼짝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군대가 와요. 애굽에서 군대가 오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군인들이 야 애굽 군대가 온다. 그러고서 한번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와서 계속 있겠어요? 이제 도망갔으니까 다시 가겠어요? 다시 가지요. 다시 가지요. 그 잠시 잠깐 이 바벨론이 돌아간 그 잠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은 축제가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바벨론이 갔다. 그러면서 막 예레미야를 책망했어요. 예레미야 니놈아, 네 우리 정복된다 그랬지? 봐, 애굽이 우리를 건져줬잖아. 네 말은 다 뻥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엄청 구박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도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 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러갔습니다. 근데 제 말이 뭐가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온다 걔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그 예레미야가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랬더니 막 더 구박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매국노 같은 놈아,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겠냐 막 그러면서. 근데 애국 군대가 가고 나서 그야말로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은 또 뭐 했겠어요? 또 일사를 보내죠. 애굽에. 얘네 또 왔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 다시는 안 온다. 의지하지 마라.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지해요. 계속 의지해요.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는데 소망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어요. 애굽에서 다시는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 바벨론이 정복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성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한 거는 불리하더라도 지켜라. 그러면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설교를 어디에 본문을 두고 설교를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서 기브온 민족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열심히 저도 계속해서 읽고 있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서적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 풍부하게 막 품어져 나와요. 쫙 품어져 나옵니다. 이게 뭐 여러분에게 다 막 목회자만큼 당신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지만 원하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 그 11월 12월에 그 기도 제목들 써내건 거에 하루에 10장씩 읽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써냈던 분들이 제가 압니다 누군지. 근데 가운데만 보고 있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명확한 기준을 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내가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에 따라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 무슨 뭐 내 친한 친구가 하는 말, 이런 말에 의해서 막 휘둘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내 생각 안에서 제대로 살아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로부터 뭐가 와야?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어요. 그 영양분이 세상 것만 들어와서는
단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우시고 암송하시고 또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셔서 하여튼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갈 게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타락한 이스라엘 유대를 향해서 책망하는데 어디 그들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주님, 저희에게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거는, 정말 전쟁터에서의 생명을 건지는 한마디처럼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